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한 숫자로 결과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해결하려 애쓰다 깊은 무력감과 피로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산법, 은혜의 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논리와 이성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삶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성 중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잠시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내린 결론이 나중에 보면 틀렸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잠언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 안에는 언제나 답을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불편함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일방적인 호의이자 능력입니다. 은혜는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진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온전히 흡수하셨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넘어 친히 죄가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티끌 하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한 몸에 받아내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지를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원했다면 수많은 천사를 불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바로 당신과 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찾으실 때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일부러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다고, 가망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학벌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나 성격까지 지적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를 우에서부터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항상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말을 아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의 답을 몰라 방황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산법, 은혜의 산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수학에서 2 빼기 1은 당연히 1입니다. 제가 가진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학에서 2 빼기 1은 30이 될 수도 6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 된 자가 첫째가 되리라. 세상에서는 첫째는 그냥 첫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첫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겸손해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훨씬 편안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높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좇으려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도덕과 양심을 팔아 앞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것이 빠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바로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눔이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남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부이자 최고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좁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관대함과 너그러움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주면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는 주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정말 비합리적이지만 이것은 놀랍도록 확실하게 작동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 말라기서는 1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대담하게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나누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교회나 목회자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드린 물질이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선한 곳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다면 놀라운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닙, 즉 아주 적은 액수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또다시 세상의 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전 2닙이 부자들의 많은 돈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희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수학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기도와 대화의 모든 주제가 당신의 어려움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낮아질수록 높아지며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든 세상의 계산법으로 답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계시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